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근을 선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신약은 이때의 가뭄이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다고 했는데요. 3년 반이란 것은 환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속된 가뭄을 통해서 바알은 완패를 했습니다. 비와 천둥의 신이었던 바알이 한 줄기의 비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했을 거예요. 바알이 비를 주어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한다면서 바알의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이후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강요했던 종교가 거짓임을 온 천하에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복수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드디어 3년이 지나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에 아합은 그의 신하 오바다와 함께 물이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선 이유를 보면 5절과 6절을 보세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으로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무엇입니까?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선 것은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고대 자료에 의하면 아스루왕 살마네셀 3세 기록에 보면 주전 853년 카르카르에서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아람의 베다닷 2세가 연합하여 살마네셀 3세에 대항해서 싸웠다가 패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합이 아람에게 군마 2000匹를 주었다고 해요. 아합이 이처럼 많은 말을 아람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도 매우 많은 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오바다의 주선으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데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이 엘리야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엘리야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만나서 진위를 가르자고 제안했고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백성들을 이롭게 하거나 해치는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란 사실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처음 갈멜산에서 만나자는 엘리야의 제안에 기뻐했던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을 거예요.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두로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이 산을 바알의 신성한 거처로 여겨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적을 상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분명 그들은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는 그들이 신성시하는 산에서 바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먼저 바알의 450명의 제장들이 단을 쌓고 자신들의 신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인데요.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여 쌓은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을 붙이려 해도 붙일 수 없을 만큼의 물을 부었습니다. 번제단을 물로 흠뻑 적신 것은 인간적인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여호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36절과 37절입니다. 먼저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자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바알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냥 주시지 않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바로 알고 고백하게 하신 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의 제장들을 상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하라고 했을 때 경건했던 일부의 사람들만 남유다로 떠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로보암의 정책을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을 공식적으로 숭배할 때도 이스라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갈멜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서 있는 겁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통탄할 일은요, 엘리야의 요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진짜 하느님이신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이든 바알이든 상관없이 이 대결의 승자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면 아마도 바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이든 어느 신이든지 복을 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알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신앙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3년의 기근은 단지 아합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단순히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에요? 성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대로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들이 처한 어려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바른 관계가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